오늘도 우리 반갑게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웃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2375촌 종족 살릴 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5촌 종족 살릴 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오늘의 제목은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제는 섬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섬김을 때로는 받고 싶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요. 이 기준이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잡았냐?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로 내 자녀를 섬겨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랑 안에서 내 자녀를 섬기는 거죠. 우리 후대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잡은 거예요. 살려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도와주라, 수용하고 배려해라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수용하고 배려합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다면요, 이제는요, 남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녀와 그리고 남들, 내 대상자들을 두고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서론에서 근데 한번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고민 많을 겁니다. 고민과 갈등, 왜 이거 잘 안 되지? 나 저거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첫 번째, 여러분의 언어로서 뭡니까? 참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일을 하면서도 힘들고,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중등부는 중등부, 고등부는 고등부대로, 초등부는 초등부대로요. 참 어렵다. 그들만의 힘듦을 가지고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일단 놔두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 많은 랩런트와 성도님들이 재밌는 거 없을까? 일상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자들, 그리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 없을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또 질문하겠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뭐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라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현장을요, 압축해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어려울까?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또 다른 거. 왜 계속 나는 이게 반복이어야 되지? 또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누구보다 성실한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우리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적인 인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에서 이 세 가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요, 이제는 인간의 기준에서요,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준 바꾸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준 바꾸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참 어렵다. 이 질문에서 뭐요? 왜 나는 어려워야 되지? 재미있는 것 없을까? 왜 나는 재미가 있어야 될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잘 돼야 될까? 라는 질문을요,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자라고 저는 잡았어요. 근본적인 거, 가장 원초적인 것을 딱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 잘 안 되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니까요.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됐을 때 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네.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사건이 사건되지 않네?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재밌구나. 이 기준. 그리고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잘 해야 될까라고 기준을 바꿔야 돼요. 뭐요? 이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않고 나의 삶이 재창조되지 않으면요, 나는 항상 어려워야 돼요. 나는 항상 재미없어야 돼요. 나는 항상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근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요? 기준 자체가 바뀐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부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시간표는 뭘까? 근본적인 힘을 찾는 거예요.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힘들다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힘이 빠져서 힘든 거예요. 힘이 빠져서 내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불행이라 하잖아요. 행복이 없는 거. 여러분이요, 지금 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고등부들은요, 잘 들어야 돼요. 왜 이 기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지 않아야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재미있어야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까? 기준 한번 바꿔보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뭐요? 오직 해답은 이겁니다. 오직 복음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잘 돼야 되는 이유가 교회 가장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교회 기능과 사명이 확실한 곳에 여러분은요 쓰임 받아야 돼요. 고민과 갈등 많잖아요. 렘넌트들 고등부 되면 힘들어. 매일매일이 힘들어서 부모님과 싸우는 거예요. 뭐요? 여유가 없어서. 이 여유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하게 주신 것을 오늘 찾고 누리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합시다. 뭐요?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론을 통해서 우리가 답 한번 찾아보죠.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만드신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렘넌트라고 지음받은 우리 렘넌트들이냐 생각 달리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렘넌트로서 정체성 뭡니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래, 하나님 안 믿는 자 있다 칩시다. 그럼 부모님 손에서 내가 왜 나왔습니까? 불행하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불행하라고 나왔나요? 여러분이 참된 변하지 않는 행복을 붙잡아야 돼요. 그 행복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 행복이 소수만 갖고 있는 행복이라고 지어졌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행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정체성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누구냐? 렘넌트 여러분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있을 때 많이 언급했잖아요. 행복의 비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이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들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그리스도가 뭔데?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자, 바꿔드릴게요.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요.
각종 회사에서 기관에서 어떤 것에 투자를 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그 가치관에 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돈이 될 걸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 가치를 두고 회사를 투자를 해요, 회사가.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있을 때요, 가장 중요한 거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큰 목적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요. 각종 배터리 회사가 그것을 접고 나 핸드폰 한번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 가장 중요한 미래 가치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데 요 밑에서 그리스도를 살짝 벗어나서 뭐지 나도 한번 그러면 어려움 없는 기도하면 나 어렵지 않겠지? 기도하면 나 기도 응답 한번 받을 수 있겠지? 요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이고 목표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는 헷갈리면서 기도했는데 나 왜 응답 안 와? 그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데 나 왜 어려워? 나 잘 안 돼? 그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요렇게 오해를 해요. 렘넌트 때부터요, 변하지 않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에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야 돼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참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참 행복을 누린다면 나의 문제, 사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절대 권세를요, 현장에서 나타내기를 시작해야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파하니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정말로 못 걷던 자가 걷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에서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야기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내 가슴 속에 넣어야 돼요. 변하는 행복하지 말고, 변하는 행복 안 느껴봤습니까? 재미있는 거 안 찾아봤어요? 렘넌트들? 매일매일 찾고 있잖아. 핸드폰으로 매일매일 찾고 있잖아. 어렵다고 하면서, 나 힘들다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재밌는 거 찾잖아. 근데 재미없잖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재미있는 것을 내가 계속 찾고 있는 거야.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계속 찾고 있다니까. 근데 이 재미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끝이 없어요. 이제 계속 나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지 말고요, 이제는 변하지 않는 기준에 여러분의 재미를 찾고요, 변하지 않는 기준에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라니까요. 그게 뭐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다.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제일 창조의 이유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의 절대 권세를 현장에서도 누려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요 응답 받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탄과 계속해서 쌓아야 돼요. 영적인 벽을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혹시 벽을 두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벽을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지금 이 시간 기준이 바뀌어서 영적인 벽을 누구랑?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탄하고 계속해서 벽을 쌓아야 여러분의 인생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다니까요. 요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돼야 돼요. 오늘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으신 렘넌트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요. 그 속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요? 그리스도. 제일 중요한 거를 언급을 한 거예요. 아셨죠? 이 응답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한 사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발버둥 치고 또 3번에 나올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저분, 정말로 신앙생활에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자구나. 남들이 보기에도요, 나도 정말로 내 후대들에게, 저분 신앙생활 정말로 멋지다. 배울 게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를 살리는 그날을요,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꿈꾸고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RUTC 운동이고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나 이제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일꾼이 되겠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누굽니까? 다른 것보다 이 세 가지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기쁨이 올 거 아닙니까? 기쁨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느껴야 될 충만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요, 당연히 느껴야 될 충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사람이요, 우리가 떡으로 의식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정의를 성경 말씀에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라 라고 한 겁니다. 말씀 중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한마디로 생동력 있는 복음의 증인. 생동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마지막 고백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 충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 중심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인간 중심적인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예배 성공하라 이겁니다. 예배 성공할 수 있는 한 사람. 두 번째, 성령 충만이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와 싸우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 일을 하러 가야 된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니야. 두 분이서 싸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렘넌트의 시각에서 이야기했어요. 돈이 너무 중요해. 나 예배 빠지고 정말 돈 벌러 가야 돼. 한 사람, 육체의 소욕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냐? 두 분이서 싸우는 겁니다. 가정에서 화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요, 우리는요, 육신의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나와 있죠. 항상 우리는요,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서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인도 받는 여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준을 뭘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앞에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충만에 하나님 충만 적고 있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충만,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준 나왔죠? 근데 요 기준까지 오려면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제일 중요해요. 요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기준이 없이 말씀이 나 기준이야 말하는 사람과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행복해, 이 정말로 제대로 된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싹 빼고 기도하면 응답받겠지. 기도가 좀 희한해지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신비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쁨 충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뭐라고 나왔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한 거예요. 아셨죠?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 받습니까? 구원을 받느니라. 끝난 거야. 제일 기쁜 게 뭐야? 구원. 여기서 깊은 아멘이, 그 감사가, 감격이 쏟아져야 돼요. 이제 여기서 로마서 10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뭐요? 구원의 그 감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죠. 구원을 받은 존재라니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셨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소망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때에 꿈이 없다? 이러면요, 저 친구 열정이 부족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이 없어서 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요, 조금, 열정이 부족하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은요,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제자의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적는 거는 제자의 기준 뭐예요? 날마다 주를 섬기는 자. 날마다 주를 섬기는 자. 한마디로 뭐예요? 헛된 것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제일 뒷받침하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9절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 잠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그 옆에 출애굽해온 사람들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앙이 하나님 가면서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그 출애굽했을 때 왔을 때 홍해 기적도 보고 지팡이 뱀도 됐다가 막 하는 거, 아말렉 전투 이긴 사람을 다 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론과 함께 아론에게 금고리를 갖다 주면서 우리를 이끌어낸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내 속 안에 있는 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내 속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공부가 다다 하는 사람이 있죠. 플러스 나는 예배 시간보다 잠을 자는 게 더 우상이다, 더 좋다, 이런 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우상 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잘 도와줘야 돼요. 날마다 주를 섬기는 인생을요 살아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의 뜻대로 사는 자. 저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세상 명예도 아니고 정말로 세상 영광도 아니고요. 이름도 아니고요. 이제는요 주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해서 나를 세우지 말고요. 하나님을 세워야 돼요. 나를 높이지 말고요. 하나님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오늘도 점검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께 확인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이라면요, 세 번째,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딱 품는 자가 돼야 돼요. 전도와 선교. 우리가 전도 캠프 하면서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열매가 우리 사실 교회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전도 캠프도 할 거고요. 이제 지난번에 맛보기였고요. 본격적으로 달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달려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준목고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한 거였고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살짝 맛보기였고 후속 캠프 여러분께 맡겼더니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기도가 좀 부족한가 싶기도 하면서도 이분들과 제대로 한번 전도해봐야겠다 느낀 겁니다. 전도 캠프 이번에는 플랜카드도 없어도 돼요. 사실요. 우리 이제 모여서 제대로 이제 날이면 날마다 때마다 그냥 계속 전도하러 가고 현장 가고 내 대상자들 아깝잖아요. 이대로 놓아주기. 내 대상자들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방학도 오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금토일 시대 제대로 한번 살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석 전도학교 제대로 한번 진짜 전도와 선교의 마음 품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제는요 우린 꿈을 꾸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죠. 구원받는 자들을요 날마다 더하여 가시는 걸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본격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반석교회가 진짜로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믿음과 같다면요 우리는 전도에 꿈꿔야죠.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답 다 가졌잖아요. 해답 이제 변하지 않는 게 그래 행복이 이건 거 알겠어. 그러면 이제는 현장에 전달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거 뭡니까? 지금 3단체 후유증, 정신문제 엄청나게 많아. 5년, 저번에 계속 우리 전도자 류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죠. 5년, 10년이면 엄청난 게 바뀐다.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전과 달라졌어요. 정신문제 있는 자들이요 더 늘어났어요. 공황증, 대인기피증 찾으면 곳곳에 다 속해 있을걸요. 근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비밀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나는 누구만 높이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너무 중요하죠. 이 운동을 하려면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려면 누구요?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부터요 영적으로
나를 먼저 살려내야 돼요. 섬길 수 있는 것도 남을 섬기려면 나를 먼저 섬길 수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배려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잖아요, 먼저 섬겨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뭡니까? 내게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전도의 흐름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될 시간표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반석교회가 지금 응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은 받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여러분이 한번 꼭 적어보길 바랍니다. 아셨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게 좀 변화되면 좋을까? 네, 이 부분 진짜 나의 약점인데, 나의 단점이고, 이 어려운 부분, 도전할 부분이 있잖아요? 도전과 단점 부분을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단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나의 지금 이 순간이 어려워요. 내가 갈등이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볼까?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은요, 오늘의 여정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재창조의 그 여정으로 가야 돼요. 다른 말해서 렘넌트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묻습니까? 너 학교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 친구 없어? 라고 물어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 친구 없어? 전도의 방향 맞춤, 전도의 생을 건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우리 반석교회 앞으로의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꿈을 꾸려면요, 후대가 살아야 돼요. 후대가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릴게요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반석교회 100명, 1000명 바꿀 수 있죠.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요. 여러분이요, 나의 여정이, 나의 지금 학교의 여정이요, 성령의 재창조함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학교에 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뭐예요? 제가 딱 찍었을 때 학교 내가 왜 갑니까? 축구하러요? 때로는 드럼 치러요? 친구 만나러요? 내 학교 가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렘넌트들한테요. 내가 산업 현장이라면 내가 업 현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러요? 여러분이 한번 진짜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의 재창조는 여러분의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나 따라, 어떤 탁구장에 만약 간다 칩시다. 전도의 방향을 맞춘 탁구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업의 현장이 전도의 방향 맞춘 나의 업의 현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재창조되는 역사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렘넌트들 흔들리지 말고 응답받을 준비부터 하세요. 쏟아질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기쁨 충만, 감추어진 것을 딱 발견하고 회복해야겠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응답받을 준비. 여러분이 한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까 봤죠? 말씀 충만, 그리고요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을 통해서, 이게 사실 말씀 기도 전도거든요. 제가 성경 말씀 적은 게 말씀 기도 전도예요. 말씀 기도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누리는 건데, 요 속 안에서 여러분은 이제는 요거를 찾는 겁니다. 내가 복받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있다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흔들리지 마. 복받을 삶, 여러분은 복을 전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진짜로 다른 거 하지 마고요. 여기 두 번째, 말씀 충만, 그리고요 성령 충만, 기도하는 사람, 기쁨 충만, 전도할 때 오는 기쁨이 충만, 이 삶 충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이제는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이제는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어렵고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와야 할 복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영적으로 나를 먼저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 학교, 나의 대상자 모두를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